오늘은 14장 3절부터 볼게요.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지.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이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 사건도 같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어떤 주제가 돼요. 근데 어때?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 이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근거, 그 명분을 뭐라고 내세우지? 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부은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봐요. 뭐 때문에? 그 뭐냐면 4절 말씀으로 나와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행위를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하는 거지. 허비했다. 허비했다는 것은 어떤 거야? 허비했다는 것은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예요. 응? 쓸데없는 데 이제 돈을 쓴 건데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였어요? 이 향유는 여기 나오지만 매우 값진 향유잖아. 근데 이 값진 향유를 봤을 때 그 5절 말씀 보면 얼마나 가치를 이들이 평가를 해요?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했거든. 300데나리온이면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뭐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300일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엄청난 돈, 거의 뭐 1년치 연봉인데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서 허비를 했는가. 이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명분은 뭐야? 명분은 5절 말씀 보려면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1년치 연봉이면 3천만 원 이상이면 큰 돈인데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3천만 원 정도 돈을 써야 마땅하지 왜 예수님 머리에 다 때려 부어서 한 방에 허비하느냐. 이게 이제 그때 논리란 말이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을 해라. 그래서 꼭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때문이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허비하는 일이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여자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뭐라 보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8절 말씀이고 8절.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허비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귀한 돈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허비했다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그 9절 말씀에 자, 어디서든지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단 말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죽을 죄를 대신해 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의 말도 말을 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했다고 보는 사람들하고 여자의 관점하고 지금 완전히 어때요? 다르죠.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로서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거고,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고 살고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존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뭐야,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대신 죽는 거다는 거지. 그럼 본래 누가 죽어야 돼, 본래 네가 죽어야 되지, 그지? 본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 그럼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때?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를 보니까 사실은 원래 마땅히 죽어야 될 자는 누구였다? 본래 마땅히 죽어야 될 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솔직한 자기 발견이야. 다시 말해볼게.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 이제 살았다. 이건 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난 이제 살아났어. 이제 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거는 십자가의 복을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어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지.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2장 아니 2장인가 1장인가 디모데후서 2장 한번 10절 볼까? 10절 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그랬거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만이 주와 함께 사는 건데, 이때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어떻게 그걸 아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들은 어때? 그들은 우리의 본질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거지. 그 후에 어때?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예수가 대신 죽었단다. 이제 우리 살았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우리는 살았어라고 말할 때, 그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 참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거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당연히 죽어야 될 자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네. 왜 살아있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그때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대신 저분이 죽으셨네? 나 지금 살아있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저분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된 사람들의 온당한, 합당한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돌아와서 봐봐,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이 여자가 향유를 다 때려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죽음도 거기에 합류가 될 것을 믿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300다나리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어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인생이 끝났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어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났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로 사는 삶은 끝났고 이제 나를 대신해 죽고 다시 살아나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여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차이는 뭐냐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왜 예수의 머리에 부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는 마땅히 살아야 될 인권이 있나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잘 살아야 할 어떤 인간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부자는 어때? 부자는 어떤 인권이 좀 덜한가? 그런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들끼리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때? 성경은 홍수로 노아 시대 사람을 다 주님이 죽여버렸거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심판하셨다고 이미 예언했단 말이지.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존중해 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속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든 인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생명을 부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 인간 자체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 인간이 워낙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했더라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에덴에도 추방하시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도 추방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어때? 모든 자연 만물을 저주해서 인간을 압박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원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인권 그런 가치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어떤 핵심적인 규정이 아니야. 그래서 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인간은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동떨어져서 지금 뭔가 자기들만의 가치를 챙기려는 인간들이 벌이는 하나의 어떤 수작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돈을 허비한다 말할 때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때? 자기 자신들 어떤 이익을 다 깔고 지금 이익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봐봐. 7절 말씀이 돌아와서 오늘 꼭 14장 7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 또 원하는 대로 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도우면 돼. 근데 그들이 안 돕는 거지. 지 돈은 아까우니까. 자기는 안 도우면서 남이 돈 좀 갖고 있으면 그거 뜯어갖고 도우려 한단 말이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아세요. 니들이 가난한 자를 들먹이지만 사실은 가난한 들먹이는 것은 너희들의 탐욕, 너희들의 그 탐심을 지금 드러내는 어떤 증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고 계신 거라고. 지금 오늘 이 여자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여자는 뭘 알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때려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자기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걸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따라 죽을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지, 가난한 자를 들먹이면서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는 없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결한 어린 양으로 인간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양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처럼 이 여인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유를 부어서 예수의 장례를 어떻게 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되는 과정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때 어때? 그때 뭐가 날아가? 그때 인간의 뭐 인권, 인간의 뭐 자격, 조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뭐 가치가 있다는 등 그런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런 가난한 자를 돕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를 길러서 기부를 하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제를 하든 돕든 뭘 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깔고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 자체가 드러나고 증거될 때, 그때 비로소 어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그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뭘 하게 되냐 하면 주님이 택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든 구제를 하든 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 뭘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든 구제를 하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그 내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걸 내가 많이 강조하거든. 한 번 더 읽어볼게. 고린도후서 봐.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봐봐. 13절 14절 볼게. 13, 14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모든 인류를 이미 말씀으로 심판했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야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근데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도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십자가에 죽임하신 예수 앞에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나도 죽은 자임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뭐냐?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 지금 펴져 있으니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잖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 향유를 몽땅 부은 이 여인 같은 사람이죠. 더 이상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의 죽음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게 하실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그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곧 너도 죽었고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네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어때? 너도 마찬가지. 너도 모든 소유와 너의 뭐 젊음, 너의 정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께 이미 바친 거란 말이지. 지금 사는 거 뭐냐? 지금 사는 건 주님께서 네 속에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라고. 그게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와 사시는, 아까 봤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들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사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주체는 누구야? 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뜻이죠. 잠깐 한번 말씀 좀 보자. 마태복음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18절부터 볼까?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한번 읽어볼래?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건데 그게 성령이라 하잖아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심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왜 허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거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계속 뭐를 끌어모아 놔야 돼. 돈도 벌어놔야 되고 학벌도 채워놔야 되고.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내 인생 살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끌어모은다고.
성경 지식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러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자기가 모든 걸 끌어모으고 소유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모두 포함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 내 경건을 유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것도 포함되거든.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떤 흉내가 필요한 거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이 필요하다고. 자기의 자아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성도라는 어떤 자아상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기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노력했어요. 지킨다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해야 돼. 어떻게? 율법도 지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하고 선행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네가 관리해야 될 네 인생도 이미 끝났다 말이지. 네가 네 인생 관리하고 어쩌고 할 주제가 못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할 말을 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본인을 그분이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굉장히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고 핵심적인 이야기야. 예수님의 죽음에 전체 자기 인생을 던지는 한 여자의 이야기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 이야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다 해라.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에서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가 지금 미리 모형적으로 이 여자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그럼 지금 사는 건 뭡니까? 지금 사는 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뭐 하고 있다가 또 지금 이거 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 이거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스스로 막 세운 계획들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거의 그죠? 300데나리온 거의 3천만 원 이상 되는 어찌 보면 이 여자는 이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 그 유다 사회에서 그 전 재산을 다 때려 부어서 예수의 죽음에 자기의 죽음을 합류를 시키는 과정.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끝났다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던진 거지.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나를 관리할 것도 없다고. 내가 죽은 자가 뭘 본인을 관리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살게 하심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들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금식하면서 지켜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가봤자 어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한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림 그대로.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죽음,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한 새로운 어떤 인생의 그 모델을 이 여자가 지금 미리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합시다. 성경 기도할래? 기도해? 아니.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향유를 사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이 끝났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는 것임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